우리가 저녁에 공부할 내용은 대학원 코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다 이해하고 몇 마디만 말씀드리면 금방 다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기초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별로 가르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저게 무슨 말인가, 너무 어렵다,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교회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긴 해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 말씀은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염려가 되지만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이 테이블 받으셔서 저기 보내드릴 테니까 테이블 받으셔서 또 한 번 들으시고 또 한 번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요한계시록 이 13장과 17장을 다시 한번 관찰해서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다시 제가 경고 말씀드립니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했죠. 지금은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아직 어린 아이처럼 우유만 빤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목사가 설교해 주는 건, 누가 가르쳐 주는 거, 그저 이 우유를 줘서 계속 이렇게 누워있고 어떻게 빨아 먹어야 돼요. 예? 먹여줘야 합니다. 기적을 채워줘야 되고, 벗겨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목욕시켜줘야 되고, 안 그러면 혼자 놔두면 살 수가 없어요. 또 혼자, 어릴 때 혼자 뭐 책을 주면 혼자 연구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고, 또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알아듣지. 그러나 장성하면 자기가 책을 가지고 자기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감을 잡으려고 애를 써보세요. 한번 저와 함께 보조를 좀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제가 최대한대로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저와 함께 좀 길을 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아오시는 남은 백성이 되는 길, 제가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주의 남은 백성들을 골라서 나오라고 불러 모은다, 그 말입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정말 이제는 정말 뜻이 있고 진리를 따라 살고자 원하는 사람 같으면 그 권세에 다 굴복해서 다 순종해서 따르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나오라, 이렇게 하라, 또 경고하고 하는 그런 천사들은 진짜 하늘의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천사가 진짜 하늘에서 날아가면서 뭐 주의하시오, 이렇게 믿으시오, 나오시오, 이거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자꾸 하늘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인데 이 심발리즘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께서 쓰시는 진리와 성경 말씀을 세상에 펼쳐 보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상징해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사실은 세상에 다니면서 외치면서 이제 경고하고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어떤 잘못된 데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외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천사로 상징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것은 영적인 지금 상징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벨론 성은 이미 무너졌죠. 옛날에, 그렇죠? 근데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가서 요한계시록 18장의 마지막 세상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바로 요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 바로 그 전장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것이 옛날 구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말할 이유가 없다. 이유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영적인 상징인데 이 바벨론이 누구냐 말입니다. 이 바벨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바벨론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거기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은금 기명들과 촛대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말뚝 신전, 태양 신전에 갖다가 놓았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 귀중한 사람들과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붙잡아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죠.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이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컫는데 타락한 교회, 영적으로 타락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벨론에 이방신을 섬기는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교회가 잡혀갔단 말이에요. 끌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기구들이 거기 가서 가 있고 백성들도 거기 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류와 진리가 뒤섞여서 타락해 있는 마지막 시대 교회의 참상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들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한번 제 얘기를 잘 씹어서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제 이 테이프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을 연구하시면 이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어요? 귀신의 처소와 악령의 처소가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잘못 믿으면 그 속에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영의 역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참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케 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령은 우리를 성결케 하는 영이다. 성결의 영이라. 성령은 어떻게? The Spirit of Holiness and Purity. 그 깨끗함과 순결함과 거룩케 하시는 영이라.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다니면서 맨날 싸우고 지지볶고 경쟁심이 더 많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많고 미워하길 더 하고 말이죠. 자랑하길 더 하고 뽐내길 더 좋아하고 멋있게 차리길 더 좋아하고 남들보다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유행 옷을 더 좋아하고 여러분이시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점잖게 만들고 요조 숙녀로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마음이 순결하게 만들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분리되게 만들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그것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 아니에요. 그런 영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무슨 영에 모였어요?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 곳이 모여 오늘날 타락한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런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가증한 새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 가운데서 가증한 새가 있죠? 뭐예요? 매, 독수리. 매와 독수리 같은 것들은 까마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시체를 뜯어먹죠? 이게 가증한 새예요. 교회 와서 싸움 박질들 하고 파가 갈라지고 난리라고. 여러분,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것은 당연해요. 진리는 우리와 싸워야죠. 옛날도 항상 예수님도 진리와 우리와 싸우시고 전쟁하셨는데 바울도 진리 때문에 전쟁하고 싸우고, 그건 당연하지만은 그거 말고 사람들끼리 욕심과 자랑과 인간적인 소욕 때문에 싸우고 지지볶고 서로 뜯어먹어요. 서로 어떻게 모여서 뭐해요? 서로 모여서 뭐합니까? 아무개 저 집사했지, 저 어떻게 했대? 아무개 장로 어떻게 했대? 서로 험담하고 흉하고 긁어내리고. 이건 뭐예요? 가증한 새들 아니에요? 이게 타락한 마지막 시대 교회를 상징하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건 참 잘못된 타락한 교회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 때문에 세상이 취해요. 만국이 취해요. 세상이 망해요. 잘못되었어요. 이것을 여기 설명하는 것이에요.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떻게 해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어요. 이건 참 엄숙한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생애 빛에서 가르치는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한테는 인기가 있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참된 알곡들은 이 말씀들을 듣고 저게 주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진리다 하고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의 정체를 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7 대접은 7 재앙이에요. 7 재앙을 하늘에서 퍼붓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 재앙이 내립니다. 여러분, 재앙의 방울들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 재앙들을 보면 바다가 뭐가 돼요? 피가 되죠. 바다가 피가 되는데 바다가 정말 피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한국의 적조 현상 보여요? 안 보여요? 바다에. 보이죠? 여러분, 대서양에도 있었어요? 태평양에도 있어요? 어떤 때는 새빨갛게, 적조 현상이 뭐냐면 바다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들이 죽어버려요. 그럼 아주 피처럼 새빨개져 버려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재앙이 내릴 때 바다가 전부 다 피가 돼버리는 건 당연한 얘기죠. 지금 주님께서 앞으로 이런 건 온다 봐라 하고 경고하려고 지금 적조 현상이 세계에 도처에 있잖아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눈앞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이 7 대접을, 7 재앙을 내릴 천사가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7 재앙이 올 것이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비밀 휴거를 가르치는 분들은 한 가지 크게 오해했어요.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때 의인들은 통과 안 한다. 의인들의 영혼들은 미리 다 들려 휴거당에서 올라가서 하늘에 있고 악인들만 이 땅에서 7장을 당한다.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환란을 통과한다 그랬어요.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장하셔서 하신 구원받을 알곡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거룩한 천사를 보내서 다 막아주세요. 우리가 7장을 통과할 때 7장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해요. 막아주세요. 예? 그런 것이지 7장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곱 천사가 이제 그걸 부으면서 한 얘기가 이 7 재앙들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것인가 하면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 바벨론의 오류를 믿고 그것이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들, 그건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렇게 취사서 돼. 요즘의 교회의 가르침은요, 마치 뷔페 식당 같아요. 뷔페 식당이 이것을, 복음도요, 종류가 많아요. 가르침도 진리도 종류가 많아요. 뭐예요? 자기가 입맛대로 골라 먹네. 세상의 성경이 뷔페 식당이요?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도 하나밖에 없고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널려놓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집어먹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평안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제가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구원의 평안을 왜 흔드십니까? 그런 말을 해요. 잘못된 평안을 흔들어서 똑바로 해야 구원받죠. 그렇죠? 속임당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 천사가 말하기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라.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언 가운데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 음행이 무엇인가 좀 공부해 보십시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참 화려하죠? 화려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 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 말씀을 하나 좀 하고 지나가십시다. 곁들인 얘기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저희 교회는요, 주일날 교회 가면 말이죠, 전부 다 패션쇼를 해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패션쇼를 합니다. 그거는 실제지. 여기에 있는 거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보세요. 자줏빛,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꾸몄어요. 화려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금잔 속에 무엇이 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있어요. 그걸로 무엇 해요?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 마시기 위해서 취하게 만들어. 교회 보세요. 포도주. 왜 여기에 음행의 포도주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곳이 가나예요. 가나는 나사렛 가기 전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가나에서 이제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때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얼른 와서 예수님 좀 아들한테 예수여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니 내가 지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도 어머니를 도와드렸죠. 도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도 자기 아들이 도와줄 것을 알고 얼른 가서 물동이에 이런 독에 물을 잔뜩 가서 부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갔다가 벗어 갖다 날라줘라 하니까 물이 뭐가 됐어요? 물이 뭘로 변했습니까? 포도주 아니면 포도즙? 포도즙. 포도주가 아니에요. 물이 포도즙이 됐는데 포도즙이 상하면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돼요. 포도즙은 마시면 우리를 후련하고 시원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지만 포도즙은 우리를 취하게 해요. 포도주는 우리를 취하게 해요. 술이에요, 술. 포도즙을 저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와이너리에 이제 제가 어떤 데 이제 구경을 할 때는 와이너리에 무슨 뭐 좋은 고성 같은 거 있으면 가서 구경한 다음에 와이너리 가면 거기에 포도주를 따로 가지고 다 이렇게 한번 주지 않습니까? 저는 가서 가져와요. 저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포도즙을 주십시오. Not wine, but grape juice.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포도주를 만들기 전에 포도즙을 갖다 따라줬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참 달콤하고 맛있어요. 포도즙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곤드라지게 취하는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포도즙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포도즙을 갖다가 물을 타든지 어떻게 해서 좀 오래 놔두면 그게 변형이 되어서 포도주가 돼요. 포도주는 사람들이 마시면 취해서 비틀거려요. 앞을 분간하지 못해요. 자꾸 넘어져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생명의 포도즙이신 예수님을 주어야 할 텐데 상한 포도즙이 돼서 사람을 비틀거리게 하고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를 준단 말입니다. 누가? 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타락한 교회를 일컬어서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일컫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계시록 17장 5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여기는 음녀의 어미니까 딸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의 시초 주관 처음에 시작한 바벨론의 어미가 있고 그 바벨론의 어미를 따라가는 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주체 세력이 있고 따라가는 부수 세력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 예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이 여자가 음녀니까 여자죠? 성경에 말이죠. 보면 제일 처음에 범죄한 자가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여자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요 음부할 때 그게 여자부자예요. 음녀, 음부 같은 얘기예요. 남자는 남자도 타락했다, 또 음탕하다, 잘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정조가 없이 타락한 음부를 얘기할 때 음녀예요. 동시에 교회도 여자예요. 순결한 처녀는 하나님의 정결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타락한 교회는 음녀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음녀인데 이 여자가 누구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세요.
주의 말씀을 똑바로 믿고 성경 진리대로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이고 순교자 수천만 명 낸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여자기 때문에 타락한 교회니까 교회예요. 예수의 증인들과 성도들의 피에 취한 교회 세력은 하나밖에 인류 역사상 6천년 역사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로만 캐톨릭 교회와 법왕교회, 교황권이에요. 이렇게밖에는 도무지 이 말씀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해보세요. 이러면 되는가?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룰 것이라. 아, 이제부터 비밀이 풀리죠? 이 음녀가 뭘 타고 있어요? 붉은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 타고 있는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누군가? 여자가 왜 짐승을 타고 있는가?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걸 이해하게 돼요. 이제 짐승은 국가, 왕, 세력을 상징해요.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나 국가의 세력과 타락한 종교가 연합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누가 주장을 해요? 국가가 타락한 교회를 주장해요? 타락한 교회가 국가를 주장해요? 타락한 교회가 주장해요.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을 상징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 모든 말씀이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좀 구약시대 바벨론을 조금 잠깐 가서 연구한 다음에 돌아오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쉬워요. 예레미야 51장 5절부터 9절.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51장에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빌려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갔다가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나오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들은요 구약에 있는 표현들을 전부 갖다 빌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에 있는 영적인 상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 실제예요.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을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바벨론 주위에 국부적으로 생긴 사건들이 이젠 전 세계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심판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이 바벨론 때문에 세상이 취해요. 옛날에 바벨론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나라는 바벨론 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교의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가 세상에 퍼졌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바벨론 도성에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옛날에 유명한 사냥꾼 이름 니무롯이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인이 어떻게 해요? 니무롯이 죽은 다음부터 계속해서 태양신의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해서 바벨론에서부터 무엇이 퍼졌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것, 이교의 가르침, 자식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바치는 것들, 이상한 가르침들. 여러분 부활절의 절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아니죠. 옛날에 니무롯의 아들인 탐무스의 생일이에요. 여러분 죽은 제삿날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교의 바벨론에서부터 모든 출발해요. 출발해서 이교의 잘못된 우상 숭배가 쭉 들어왔는데 태양신에 섬기는 이교의 가르침들이 나중에 어떻게 기독교가 흘러가고 태양신의 이교의 가르침이 흘러가다가 그게 나중에 이렇게 가까워져서 나중에 싹 합쳤어요. 합쳐서 이교의 이상한 태양신의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에 살짝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짬뽕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이교 가르침인지 기독교 성령 가르침인지 알지 못하게 서로 섞여져 버린 것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 거짓 타락한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활절날 여러분들 왜 산에 올라가서 태양이 뜨는 것을 보고서 왜 예배를 드려요? 그렇잖아요?
왜 부활절날 산에 올라가서 태양이 뜨는 것을 보고서 예배 드릴까요? 옛날 태양신을 섬길 때 그렇게 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이런 습관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태양을 보고, 이것들이 전부 모르는 사이에 중세기 때 살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과 접목돼서 이상한 가르침이 흘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신 줄 아세요? 이제는 종교개혁을 해라. 이런 종교개혁했죠? 여러분들이 다 개신교인들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은 한 번 말틴 루터와 주잉글리, 허스, 제롬 이런 사람들이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가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해서 마지막에 종교개혁을 끝내서 아직도 우리 교회, 개신교회 잔재로 아직도 남아있는 오류들을 제거하고 성경대로 다 고쳐나가야 돼요. 우리는 종교개혁을 완성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런 귀중한 말씀을 좀 주고 있는 것에 예언해서 사상을 취하게 하는 금장이에요.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더니 이로 인하여 우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라. 곧 나으리라.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으므로다. 이런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다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 51장 10절부터 1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자, 그 다음 보세요. 저 뒤에 보세요. 이 바벨론을 설명하기를 어떻게 해요?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요.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이 여인이 어디에 앉아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여인, 그렇게 표현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여인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지막 시대에 많은 물 위에 앉아있어요. 그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 조금 더 공부하십시다. 다 풀려요. 이 모든 키가 성경에 다 있어요. 옛날에 바벨론 성이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이건 그림이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겠죠. 그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뭐예요? 공중 행인 가든이죠. 공중 가든이죠. 그래서 맨 꼭대기 위에다가 이렇게 옥상 위에다 이런 멋있는 이런 가든을 만들어 놨어요. 왜? 그 부인이 아주 숲속에 살던 그런 메데 페르시아에서 온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숲속에 살다가 그냥 황야한 그런 이 벌판에 사니까 늘 내 고향이 그립다 하니까 어떻게 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하고 그냥 옥상 위에다 좋은 정원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가사예요. 굉장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멋있는 이 성 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물이 흘러요. 물이. 강이. 이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을 갖다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보시면 7 재앙 가운데 6째 재앙을 보면 유프라데스 강이 마름에 동방으로부터는 왕들이 오는 길을 예비하더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다 옛날 역사를 그대로 가져다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과거에 다 듣고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이미 설명하고 알아듣고 이해해 오셨으면 이런 것을 금방 캐치할 수 있는데 그만 많은 분들께 이런 얘기는 대학원 코스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도.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 그냥 벨사살 왕이 3,000명 귀인과 함께 그냥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냥 취하고 연회를 베피고 잔치를 베풀 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지고 온 7 근초대를 갖다가 걸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은금 기명들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봉사하게 쓰는 그 귀한 그릇을 갖다가 거기다 포도주를 부어라 먹자 마시자 했을 때 그때 한 손이 핏기 없는 손이 나타나서 그 벽에 글을 썼죠. 메네 데켈 우바르신. 무슨 말이에요? 달아보니 부족하다. 이제 내가 내 나라를 갖다가 페르시아에게 나눠주겠다.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나눠주겠다. 너희 달아보니까 너희 부족하다. 이제 죽는다. 멸망이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때 벨사살 왕이 떨어서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부르르 떨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와서 설명해 주었죠. 그날 밤에 어떻게 고레스 왕이 그 위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을 갖다 빼돌렸어요. 운할 깊이 파가지고 강을 빼돌려서
여기는 너무나 육중한 성이기 때문에 그 위에 이 성벽 위에 쌍두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로 큰 성벽이니까 여기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만 딱 잠그면. 또 이 안에 7년 먹을 음식이 있고 그러니까 쳐들어갈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해요? 큰 강물의 물을 위에서부터 빼돌려서 이 수문 밑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했어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 시대에 유프라데스 강이 마른다. 동방의 왕이 온다. 옛날 고레스 왕이 동방에서 왔어요. 동방에 와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안에 포로 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성전으로 다시 지으라고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의 바벨론 같은 오늘날 교회들의 분위기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참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동방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내실 것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자, 영적 바벨론의 특징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그랬어요. 아까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뭐 어려울 게 없죠. 이게 뭐예요?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나라들이 서포트하고 지지하는 교회예요. 인기가 있는 교회예요. 교우들 숫자가 많은 교회예요.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음녀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하고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너무나 적은 숫자가 이 말씀이에요. 참 이상해요. 제가 많이 눈 뜨고 보면 참 이상해요. 이렇게 분명히 설명해 놓았는데도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살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건 우리의 삶과 죽음의 얘기인데 또 두 번째, 왕들과 백성들과 음행을 해요. 여러분 에스겔 23장 27절 30절 보시면 다 답이 있어요. 보면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그러면 영적으로 음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음행하는 것은 잘못 음행하는 것이요. 그거 말고 영적인 음행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놓고서 거짓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을 놓고서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게 영적인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뭐예요? 왕들과 백성들과 음행을 해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오류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을 영적으로 음행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게 만들고 비틀거리게 만든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만든다. 여러분들 DUI가 뭐예요? 여러분 그저 술 취하다가 술 취해서 운전하다가 붙잡히면 DUI 그 티켓 떼죠. 그럼 여러분 그거 큰일 나죠. DUI 뭐예요? Driving under intoxicated. 그렇죠? 그러니까 취해서 운전하는 사람이죠. 운전하는 그런 그 문제인데 여러분 취중 운전하면 경찰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뭘 시켜요? 손을 갖다 코를 딱 짚고서 어떻게 해요? 줄을 딱 꺾고 걸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취중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틀어. 예? 똑바로 이걸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 진리를 똑바로 딱 잘라줘야 돼요. 어떤 때는 말이죠. 제가요, 설교 가르칠 때 어떤 때는 제가 설교하는 게 제가 들어봐도 좀 냉정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너무 냉정하고 너무 날카롭다. 너무 탁 자르는 것 같아. 이 전곡을 때리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빙빙 돌아요? 뭐 때문에 이거 얘기하다 저거 얘기하다 빙빙 돌아요. 있는 전곡을 딱 때려버리고 말지. 아니 제가 인기 없고 자랑하려고 무슨 제가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진리 얘기 사람들 영혼들 구원하려고 목사가 됐지. 예? 아니 제가 가서 하나님 제가 가서 무슨 10,000명 교회 세웠습니다. 주님 저게 복 주십시오. 그렇게 할 거예요? 뭐예요? 아니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인기 좋았습니다. 자랑할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하면 제가 지옥에 가요. 저 멸망당해요. 제 할 일은 영혼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뭐예요? 백성들과 음행을 행했어요. 이 교회가 진리를 주지 않고 음행을 행했어요. 잘못된 걸 가르쳤어요. 우상들로 더럽혔어요. 예레미야 13장 27절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져간 것을 보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교회가 음행을 행해요.
교회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행은 작은 산 위에서 행한 옛날에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 지방에 말이죠. 이 작은 이런 희을들 이런 동산들에 아름답게 생긴 나무 밑에 전부 다 이방 신상을 섬겨놓고 우상 숭배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작은 산들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이거는 우상 숭배했다는 뜻의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자, 미가 1장 7절 내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말이죠. 지금 기독교 가운데 누가 어디 우상을 만들어서 나 마음이 탑을 하고 절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마음속의 우상.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이 있어요. 자기가 우상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재물이 하나님이요. 어떤 때는 자기 자식이 하나님이요. 그런 거 많죠? 예? 여러분 이런 우상들 또 거짓을 믿는 것 진리를 믿으려면 그렇게 진리를 따라 가져가니까 자기가 그 희생을 해야 돼. 어떤 때는 자기 평판을 버려야 되고 남한테 놀림 받아야 되고 어떤 때는 따돌림을 받아야 되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그러나 그게 싫어서 뭐예요? 자기를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음행하는 것이에요. 우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욕받으시고, 예? 욕먹으시고,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가서 이단의 괴수란 얘기 듣고 다니면서 계속 고생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 보살펴. 어이구,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봐, 나를 이단이라 그럴까봐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이거 다 회파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2절 보세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비틀비틀하고 방황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분명하지 않아요. 복음도 분명하지 않고 진리도 분명하지 않아요. 확신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음녀가 한 일이에요. 음행의 포도주예요. 보세요.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죠.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지고 오게 해서 거기에 어떻게 해요? 술을 부어서 마시게 했어요. 금, 은, 기명은 성전에서 쓰는 귀한 것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술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형편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거 어려운 얘기죠. 이거 참 강한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예수께서 곧 오실 때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 감사하실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손가락이 나타났죠. 자, 예레미야 51장 6절 7절 보세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옛날에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태양신 숭배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온 세계가 다 그걸 받아들여서 온 세상이 전부 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신전을 다 짓게 되었어요. 취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마지막 시대에 음녀가 행한다 라고 말하는데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마귀는 작전을 바꿨어요. 처음에 말이죠.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를 믿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죽였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순교자가 한 명 생길 때 믿는 자가 100명씩 일어나고 더 부흥하니까 마귀가 졌어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요즘 시대는 마귀가 작전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예수 믿어라. 성경 읽어라. 교회 가라. 이렇게 해놓고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도록 싹 바꿔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는 건 똑같아요.
예수 안 믿어서 멸망당하는 거나 예수를 잘못 믿어서 멸망당하는 거나 멸망당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성공하고 있어요. 처음에 자기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자, 이사야 28장 7절, 8절, 13절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질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질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이거 뭐예요? 계시를 잘못 얘기해요. 이상을 그릇 풀어요. 예? 또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사회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가증한 새가 모였다. 더러운 영이 모였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다. 이게 옛날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들을 그대로 갖다 표현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자, 이때 무슨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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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라.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옛날 고어니까 어려워요. 쉽게 제가 현대말로 말씀드릴까요? 성경 66권 가운데서 전체를 살펴보라. 한 절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전체를 살펴보고 여기서 얻고 저기서 얻고 성경 전체에서 문맥을 보고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라. 이 성경의 줄거리를 발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서로 다 맞춰보라. 마치 우리가 어떤 그림을 갖다가 퍼즐은 보면은 조각이 수백 개인데 그걸 다 맞추면 어떤 사진이 보이죠. 성경의 퍼즐을 여기서 저기서 자꾸 성경을 살피면서 말씀을 다 모아가지고 진짜 참 진리를 하나 구축하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 넘어져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건축자의 모퉁이에 버린 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했어요. 성경.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말씀이 있나? 그런 분들은 이러면 성경 다시 읽으셔야 돼. 성경 여러분 다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은 거쳐 넘어지게 하는 돌이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면요. 어떤 데는 가다 탁 걸려 넘어져요. 왜 그래요? 내 맘 가운데 우상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주님께서 이거 버리게 하시는구나. 버리자. 또 일어나서 또 가야 돼요. 또 탁 걸려 넘어져요. 진리는요. 여러분들 넘어지게 해요. 왜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말이죠. 죄 가운데 재밌게 즐기며 살려고 할 때 탁탁 넘어지게 만들어요. 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코가 깨지게 만들어서 회개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게 그게 진리예요. 어떻게 해요? 예?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래도 주님 난 진리대로 살렵니다 하고 끝까지 가고 따라가는 자들이 마지막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니 왜 목사님 그거 어려워서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을 자들은 다 받아요. 순수한 마음 가진 자는요 다 끝까지 가요. 예? 마음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가는 것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와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어렵게 카트라인을 올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누구를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우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영적 바벨론의 특징을 보세요. 만을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왕들과 백성들과 음행을 합니다.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들 취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요한계시록 17장 아까 읽은데 다 있잖아요. 여기에. 그걸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음행했죠. 음행의 포도주에 사람들이 취했죠. 그런데 이 짐승이 뭐를 하고 있느냐.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참남된 이름들이 있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예요. 그거만 알면 돼 이제. 그렇죠? 이게 교회인데 보세요. 이걸 좀 이해하도록 합시다. 근데 어디 가서부터 뭐냐? 광야로 가요. 광야로. 성령이 이 음녀가 누군지를 마지막 시대 음녀가 누군지 정체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광야로 데려가요. 여러분 이거 다 뜻이 있는 얘기. 왜 그냥 하필이면 광야예요? 광야란 단어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쓰여진 이유가 있어요. 광야가 뭐냐 말이에요. 보세요. 이 광야. 요한계시록 12장 6절, 13절, 14절 보면 그 여자가 이것은 참된 교회예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마귀가 그걸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예수님을 낳은 교회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이건 참된 교회, 음녀가 아니에요. 정결한 교회예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광야 교회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타락하면서 참된 백성을 죽이려고 하자 1260년 동안 한때 반때 두때 3년 반 영적으로 1260일 동안 1260년 동안 피난 가서 살고 있던 광야 시대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광야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광야로 데려가는데 이 광야를 보세요. 광야. 근데 광야로 데려갔는데 우리 아까 그 말씀을 한 번 더 가서 보십시다. 이 광야로 갔는데 광야 가서 보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 여기 있는가? 이 뒤에 가서 보면 돼.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이미 성도를 많이 죽이고 취해 있는 상태니까 핍박 시대 많이 죽이고 핍박 시대 끝 무렵에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지금 그렇게 설명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참남되다가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참남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잠깐 좀 켜주시겠어요? 유대인들이 잠깐만 켰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넌 참남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또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참남되다 그랬어요. 참남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으냐 하면 교회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 하면 그건 뭡니까? 참남된 것이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면 뭐예요 그게? 참남된 것이에요. 교황권의 권세는 여러분 로만 캐톨릭 교회의 백과 사전을 찾아서 포프, 페이퍼시, 교황권이라는 단어를 가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직접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인터넷 가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설명되어 있어요? 교황은 이 지구상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 교황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진다. 그게 뭐예요? 참남된 것이죠.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참된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요. 42달은 예언을 해석할 때 하루는 1년이에요. 예언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그것도 6년 동안 창조하셨다 그렇게 풀으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6일 동안은 6일이에요. 그러나 예언의 기간을 풀 때, 기간적인 예언을 풀 때 그때 42달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 달은 30일이에요. 성경적으로. 1년은 360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365일 또 몇 시간이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가 와서 물이 그냥 위에 있던 위층에 있던 물이 전부 떨어지고 땅에 있는 지하수가 다 터져 올라와서 물이 꽉 찼을 때 이 지구의 지축이 조금 삐뚤어졌어요. 지구의 지축이 약 한 6도 1입니까? 이렇게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때 지구가 자전 공전하는데 옛날은 똑바로 서 있어서 자전 공전할 때 한 달은 정확하게 30일이었어요. 1년은 360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겼어요. 이 시간착오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년은 30일, 한 달은 30일이에요. 그래서 42달 하면 42달이면 42개월 곱하기 30 해보세요. 예? 1260일이에요. 근데 성경 예언 가운데서 하루는 1년이에요. 그래서 1260년이에요. 이 예언에 분명히 이것이. 근데 그렇게 일할 권세를 받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성도들 다 쳐서 교회를 다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옛날 광야 시대에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538년도에요. 1260년 동안의 이 핍박 기간을 우리는 암흑 시대라고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와요. 암흑 시대. 교황권이
어떻게 해요? 왕권도 패하고, 여러분 그 뭐 헨리 3세 같은 독일의 황제는 말이죠, 패함 당했다가 저기 교황이 있는 그 겨울 그 궁전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 눈 속에서 맨발로 막 동동거리면서 3일 동안 빌어가지고 왕권 받아서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 엄청난 세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때를 1260년이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를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애가 몇 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그렇죠?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 시련의 시기. 42달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그리스도 교회 역사 3권 327페이지 말씀하기를 비질리우스가 538년도에 벨리사리우스 로마 장군의 보호 아래 교황의 보좌에 오르게 되었다. 교회 로마의 비질리우스 로마 기독교 감독이 교황이 되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는 예수밖에 없어. 어떻게 교황이 있을 수 있어? 교회 머리는 있을 수 없어.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교황권이 죽여버렸어요. 그때 큰 핍박이 있었어요. 시작이 몇 년도예요? 538년도라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538년도가 시작이에요. 그 핍박의 광야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1798년도에 나폴레옹의 부하였던 버티어 장군이 바티칸에 들어가서 피우스 6세 교황을 포박하여서 불란서로 데려가서 감옥에서 죽게 했어요. 그래서 538년부터 1798년도까지 얼마예요? 1260년. 역사에서 정확하게 설명됐어요. 1260년 동안 그때 교황권이 폭정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5천만 명 내지 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숭배당해 죽었어요. 그때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1260년도 사이에 이교의 가르침이 살살 들어와서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둔갑해서 생겼어요. 지옥설, 연옥설, 림보설. 여러분 연옥이 어디 있어요? 림보가 어디 있고. 예? 이상한 가르침들이 잔뜩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1260년간의 핍박기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보세요. 그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한번 들으세요. 여러분 제 테이블 듣고 다시 연구해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짐승은 국가의 세력들이거든요. 그 세력들 가운데 머리들이 있는데 바벨론부터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쭉 나가는데 거기에는 한 머리가 죽게 된 상처받았어요. 1798년도에 죽게 된 상처받았는데 그 머리가 부활해서 그 상처가 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에 여기서 온 세상이 그 짐승을 따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798년도에 붙잡혀가서 죽어서 이제 교황권은 망했다 라고 다 느낀 그 세력이 요즘에는 부활해서 이 세상의 종교적인 지도자, 모든 각 나라의 왕들도 어떻게 해요? 교황 앞에 가서 다 입 맞추면서 다 무릎 꿇죠. 다 절하고. 부시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할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다른 나라 불란서 가기 전에 먼저 어딜 가요? 독일 가기 전에 먼저 어딜 가요? 바티칸 가서 교황을 아련하고 가죠. 소련의 수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 때 말이죠. 여러분 이 찰스 황태자가 그 카밀라하고 결혼식 날이었어요. 근데 그 금요일 날이. 그러니까 교황 측이 그랬어요. 당신 정신 나갔어? 감히 우리 교황 장례식 날 결혼식을 해? 와!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결혼식을 갖다가 그걸 파기하고 취소가 와서 그 황태자가 와서 그 황제나 마찬가지. 황제 아니야 사실은. 영국의 황제가 와서 거기에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누가 세요? 옛날에 있었던 교황권의 중세계 세력이 다시 부활했어요. 온 땅이 이상히 여김에 따랐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독일에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CNN 중계방송으로 제가 다 지켜봤어요. 요한 바오로 2세 장례식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각 나라의 왕들이 다 왔고 대통령이 다 왔고 수상들이 몽땅 다 왔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거기에서 금잔에 포도주를 미사를 드리는 것을 다 마시고 온 세상 왕들과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 취하고 얼마나 정확한 그런 예언 성취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교황 레오 13세는 과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얘기죠?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음녀가 포도주를
예? 가지고 있어요. 금전의 포도를 가지고. 또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 왈리 박사의 기독교 역사 54페이지에 이렇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참 이 사람 정직한 사람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회는 이제 가장 숫자가 많고 인기 있는 종교가 되었고 그들 중에 대다수가 단지 피상적으로 교회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었으며 그들의 이전 생활처럼 가면을 쓴 이교도인들이 되고 만 것이다. 기독교인들로 가면을 썼지만 믿고 가르치고 생활하는 것은 이교도의 가르침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이것을 성경 예언은 뭐가 되었다? 바벨론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음녀의 어민 누구예요? 로마 교회가 그렇게 시작한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 예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하여 오류와 부패들이 홍수처럼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한 것이에요. 보실래요? 옛날 태양신, 바벨론의 태양신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태양신의 모습 보세요. 태양신이죠? 여기 왕관을 쓰고 있는데 왕관의 3층 왕관이에요. 이 왕관이 3층 천이에요. 3층. 태양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모습이 있죠? 이렇게. 예? 여기. 그런데 좀 보실래요? 교황의 왕관이 왜 3층이에요? 하필이면? 참 이상하죠?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를 보십시오. 교황의 표시가 이거예요. 바티칸의 교황의 이 마크가 이거예요. 3층 면류관에다가 양옆에 뭐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지옥을 여는 열쇠, 천국을 여는 열쇠예요. 이게 교황권의 표상이에요. 여러분, 교황이 미사를 집전할 때 가지고 있는 여기에 이게 뭐예요? 태양을 저걸 왜 가지고 미사를 드려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이 바벨론의 정치를 몰라요. 이게 왜 그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바티칸 위에서 광장을 찍은 사진이에요. 보세요. 바티칸 앞에, 이게 바티칸이에요. 그 앞에 바티칸 광장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이게 태양 신전에서만 발견되는 오벨리스크 탑이에요. 요건 뭔지 아세요? 해시계. 해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돌면서 이게 해시계예요. 태양신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것을 왜 이게 바벨론, 여러분이 바티칸 앞에 갖다가 딱 세워놨어요. 근데 이게 왜 워싱턴 DC 가면 백악관 앞에 있어요? 똑같은 게. 태양 신전 앞에 있는 해시계 이런 것이 그게 워싱턴 마뉴먼트라는 이름으로 큰 탑이 있죠? 백악관 앞에. 워싱턴 DC. 왜 그게 거기에 있어요? 참, 이게 우연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엄청난 음악이 그 뒤에 숨어 있어요. 이게 바티칸입니다. 뭐가 되었어요? 비밀이라 음료가 되었어요. 성경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교 태양신전의 잘못된 가르침과 짬뽕을 해놨어요. 교황권이 중세기 동안에 몰래 들여온 취약에는 음행의 포도주를 보세요. 교황권이 중세기에 들여온 거 보세요. 원죄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헤아가 범죄한 죄의 책임을 우리도 다 받고 태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죄의 본성의 힘을 이길 수 없다. 그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저 봐주십시오. 믿고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은혜로 다 구원받는 것이다. 원죄설,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타고났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주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크라멘트, 성체설들, 미사 드리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성지순례, 성자숭배, 우상숭배, 여러분 교회 가면 왜 베드로상이 있고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여러분 이교 신전 가운데 특이한 게 뭐예요? 여신들. 옛날 바벨론에 말이죠. 태양 신전 가면 여신들이 애기를 다 안고 있는 사진 선들이 다 있었어요. 천주교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바벨론에 가면 여신들이 어린 애기를 다 안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산신의 아스타롯 신의 상징이에요. 왜 그런데 성모 마리아가 어린 애기를 안고 있어요? 이건 다 이게 전부 다 그런 우상 숭배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다 짱뻥된 거예요. 그것만인 줄 아세요? 우상 숭배, 성모 마리아, 성자들 숭배. 언제 바울과 언제 성자들한테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그 중보자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 건 성경 말씀 가운데 없어요. 고해 성사 신부한테 가서 죄를 구하는 것들, 영혼 불멸설, 사람이 죽으면은 땅속에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 가고 천당 가고 아니면 또 돌아다니다가 또 집으로 와서 방문하고 누구한테 와서 얘 엄마가 돌아왔다 이렇게 한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음행의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정말 진리가 몰라서 혼돈하고 왔다 갔다 비틀거리게 만드는 포도주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오스카 쿨만이라고 장로교의 신학자 가운데 스위스에 있는 오스카 쿨만은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서 가장 잘못된 오류가 무엇이냐? 사람이 죽으면 자다가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하신다는 진리가 너무 분명한데 성경에 그거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디 간다. 이처럼 허황된 잘못된 오류가 없다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 사람이. 오스카 쿨만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예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바벨론의 오류예요. 그건 이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땅속에서 자고 있다가 예수님의 나팔 소리에 부활해서 일어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어디 영혼이 어디 갔다가 어디 가고 그런 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비슷한 말씀들이 있죠.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 알아봐야 돼요. 보세요. 연옥설, 연옥이 어디서 연옥. 대부분 연옥에 가서 몇백 년 동안 타고서 정결게 된다면 그러면 천당에 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여러분 이 Godfather이라는 영화에 또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지만은 마피아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사람들 죽이러 가기 전에 뭐 해요? 가서 이렇게 해서 교회 가서 다 헌금 바치고 이렇게 다 하고 기도하고 가요. 왜요? 미래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으니까. 결국은 연옥에 가서 고통 좀 당하다 결국은 구원받으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은근히 다 들어와 있어요. 은근히. 지옥설. 하나님께서 지옥의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태우신다. 500만 년 동안 왼쪽을 태우시고 500만 년 동안 오른쪽을 태우시고 또 500만 년 동안 머리를 태우시고 그 다음에 또 500만 년 동안 발을 태우시고 이런 잔인한 하나님의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지옥설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서 하나님께서 죽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영원히 치글치글 태운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가 있는데 내 아들이 지금 천당에 못 왔는데 어딘가 지금 영원히 불타고 고통당하면 엄마 하고 있지. 그러면 천국이 잘 되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은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니고 죄의 삭은 영원한 벌이네요. 성경은 말하는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태워서 죄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악인들을 태워서 죄가 되게 해서 의인들이 그 죄를 밟을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는 전에 있던 사람들 전에 다시는 발견치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넣어가지고 이건 히틀러보다 하나님이 더 악랄해. 죽지도 못하게 해서 치글치글 막 태우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으로. 아유 참 어떻게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다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지옥에 가서 뿔난 빨간 마귀가 이런 포크 같은 채꼬치 가지고 사람을 막 찌르고 막 이런 그림들이 여러분 어디에 가면 있어요? 불교 가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 그림들이 있죠. 왜 그걸 기독교에 갖다 놨냐 말이에요. 왜 기독교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와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날 믿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 안 믿어? 오케이 알았어. 그럼 지옥 가. 지글글 태우는데 죽지도 못하게 영원히 태우고. 아니 60, 70, 80 평생 동안 잘못해서 죄인은 죄인인데 60, 70 평생 동안 잘한 사람을 왜 영원히 고통 주냐 말이에요. 죽지도 못하게 해서. 그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신 분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악인들은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서 태워서 없애시고 의인들만 영원히 우주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옥과 천국이 영원히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 저 밑에 지옥이 있대요. 아유 참 답답해 죽겠어요. 아무리 제가 소리치고 외치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연구도 안 해보고. 이게 전부 다 바벨론의 포도주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경외서들, 성경 이외의 경외서들 믿는 것들, 거짓 기적들, 여러분 오늘날 거짓 기적들 많아요. 이 말씀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에 마귀의 역사는 뭐라 그랬어요? 거짓 이적들과 표적들과 그런 것들로 큰 능력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요 이래요. 여기에 큰 기적이 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뭘 믿겠느냐? 그럼 대부분 기적을 믿어요. 왜요? 눈에 보이니까.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느냐가 진리지. 그 사람이 병 잘 고친다, 뭘 한다, 뭐 설교를 한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마귀도 해요. 10장 내릴 때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했어요. 기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일요일 성수제도,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태양을 섬기는 썬데이로 바꿔놓았어요. 썬데이 아니에요. 태양을 섬기는 날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 거짓 복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을 싹 퍼뜨려서 값싼 복음. 본회퍼의 목사는 어떻게 해요? 히틀러 당시에 그가 옥에서 죽어가면서 쓴 책이 유명한 얘기예요. 예? 거짓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예요. 이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됨의 대가라는 책을 썼어요. 전 그 책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 책은 오늘날 기독교회가 얼마나 값싼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지 그는 설파했어요. 그는 장로교 목사였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교회가 살아있죠. 그러나 그는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보통 통속적인 복음,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복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세상에서도 돈 잘 벌고 출세하고 하늘도 가는 그런 쉬운 복음들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잘못된 거예요. 우린 주 안에서 회개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바벨론의 특징을 보시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고 왕들과 백성들과 음행을 하고 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는 누구예요? 국가와 종교의 연합을 상징해요. 오늘날 교회는, 자, 미국에서 말이에요. 미국에서 기독교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정치가들이 기독교인들한테 요새 꼼짝 못하죠. 특히 천주교의 투표의 숫자에 꼼짝 못하죠.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요즘에 기독교인들한테 꼼짝 못해요? 그래요. 그들의 표가 없으면 당선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지금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얼마나 좀 쫙 갈라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국가와 종교의 연합을 상징해요. 왜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붉은 용은 사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붉은 용이라 사탄은 붉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7머리와 10뿔은 사탄이 과거에 사용해왔던 왕국들과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볼까요? 제일 먼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마귀가 사용해온 이 나라의 각 나라들의 형편을 설명해서 마귀도 붉은 색깔인데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마귀가 사용해온 자기의 매개체들 국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머리 이런 것들은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자,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7 면류관이 있다는 얘기는 7 머리에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생길 때마다 그 큰 강국들을 하나하나 사용했다는 뜻이고 그 나라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는 10뿔의 면류관이 있어요. 보시면 알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때 마지막 시대에 이제는 7 머리 때가 아니라 10뿔 시대로 왔다고 말이에요. 지금 음녀를 심판하실 그때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면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다니엘 7장 보시면 이 머리들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다니엘 7장 보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몇 개예요, 지금? 하나. 자, 새 날개를 가지고 있는 표범 같은 짐승인데 그 머리가 몇 개였어요? 4개. 이게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4개. 근데 아니 이 사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머리 4개 달려있는 표범 같은 짐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이리로 갔는데 일로 먼저 가야 돼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메데페르시아인데 갈비 3개를 물고 있어요. 리디아와 에집트와 그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 3나라를 먹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곰인데 한쪽 어깨를 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메데와 페르시아 나라가 연합했는데 페르시아가 더 강국이니까 한쪽 어깨를 들고 있는 곰으로 상징했어요. 옛날에도 페르시아를 곰으로 상징했어요. 옛날 나라들이. 미국의 상징의 동물이 뭐예요?
독수리. 옛날에 바벨론 상징은 사자였어요. 메데 페르시 상징은 곰이어서 실제로 옛날에 미국의 상징은 예? 독수리인 것처럼 러시아의 상징은 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형상으로 다 힌트를 주면서 예언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게 없어요. 예언을 연구하면. 세 번째 나라가 뭐예요? 헬라인데 머리가 넷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 둘, 그러니까 2개죠? 4개니까 몇 개예요? 6개죠? 로마, 이상한 짐승, 이빨이 철이에요. 예? 뿔이 10개예요. 로마에 막 부서뜨리고 막 죽이고 밟고, 이거는 잔인했던 로마를 상징해요. 로마가 천리가 있어요. 로마의 철못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강인한 국가였어요. 강인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용 같은 짐승 머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 넷, 몇 개예요? 그래서 머리가 7개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 갖다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갖다 적용시켜야죠. 머리가 7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 아, 이건 이란, 미국, 소련 막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그렇게 풀어요?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 그대로 풀어야지. 성경에 나온 머리를 가지고 풀어야죠. 짐승이라 그랬으니까. 예? 자, 그러므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참 읽기도 어렵습니다. 하도 길어서. 저희 첫날은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제가 다른 데서 한 달 동안 좀 애를 쓰다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참 말하는데 어려웠는데, 제가 여러분과 집회하면서 이틀 동안 좀 실컷 자고 쉬었더니 좀 풀렸어요. 풀려서 오늘은 좀 힘이 안 듭니다. 좀 그런 거 없습니까? 힘이 별로 안 들죠. 제가 말하는 게. 첫날은 좀 힘이 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짐승이 뭐냐? 여기에 보면 7머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중에 이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안 보여요. 나중에 무적행으로부터 또 다시 올라와. 아, 이 7머리 가운데 하나인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또 올라왔다가 또 죽어요. 이게 교황권이에요. 예? 그렇게 딱 설명이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그 교황권에 다 절할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마지막에 곧 오는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얘기.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살펴보시면 이 교황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 음녀가 짐승을 탔는데 그 7머리보다 10뿔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권이 다스리는 그때를 말하는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뭐예요? 이거는 교황권은 뭘 가지고 있어요? 표범과 같은 헬라의 신속함을 가지고 있고, 곰 같은 잔인함을 가지고 있고, 사자 같은 용맹성을 가지고 있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잔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나라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어요. 네 번째 나라가 그에게.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교회 감독을 갖다 교황권, 교회 머리로 세워주고 너희가 이단을 박멸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로마 군인들을 주었죠. 그때부터 교황권이 생긴 거예요. 교황의 세력이 생긴 것이에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 그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전 유럽에서 권세를 누리던 교황권에 대한 묘사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교황권의 세력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로마의 성격, 헬라의 성격, 바벨론의 성격, 곰의 성격을 메데페르시아의 성격을 다 한꺼번에 지니고 있고, 마귀에게서 조종당하고 있는,
또 로마가 멸망해서 로마가 갈라서 열국으로 갈라진 다음에 생긴 나라로 열뿔을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 상징을 해줬어요. 이런 짐승으로. 열뿔이니까 로마 나라가 멸망당하고 열나라로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으로 유럽 각 나라 국가로 열국으로 갈라진 다음에 생기는 세력으로 열뿔을 여기에다 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해하기 쉬워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예언은. 그런데 보세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기 때문에 광야로 데려가서 이 음료의 비밀을 좀 보여줘요. 누군지 내가 보여줄게. 자, 광야로 가자. 가보니까 이 음료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성도의 피에 이미 다 취해 있으니까 1260년 동안의 핍박 가운데서 1798년도인 맨 마지막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있는데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뒤에 가면 이제 보여요. 이 7머리 가운데서 이미 성도의 피에 취한 다음에 이 나폴레옹 장군의 버티어 장군에게 의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미 교황권이 죽어요. 죽을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잘 봅시다. 7왕이에요. 7왕인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5은 망했으니까 하나는 그 다음에 하나는 몇 번째 왕이에요. 5왕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몇 번째 왕이에요. 6번째.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다른 이는 누구예요? 몇 번째 왕이에요? 7번째 왕이죠. 그 다음에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7왕 중에 속했어요. 근데 그 왕이 또 어떻게 해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죽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 짐승은 8째 왕이에요. 이게 교황권이에요. 자, 풀어보십시다, 이제. 자. 그가 멸망으로 또 들어가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을 것이라. 잘 보세요. 여기에 7째 왕은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같은 말이죠.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뜻이죠.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잠깐 동안 받으리라.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같은 뜻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7째 왕은 10뿔이에요. 10뿔을 7째 왕으로 설명한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로마 나라도 10나라로 갈라진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건 로마가 갈라진 유럽이다 그래요. 그 말이 안 맞는 게 여기는 그때는 이미 유럽은 다 지나갔는데 여기 말하기를 이게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로마가 갈라진 유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미래 우리 시대 사건이지 옛날 사건이 아니죠. 자, 저희가 그런데 이 10뿔이 말이죠. 7째 왕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요. 교황권에게 주어요. 자, 보십시다 이제. 5왕. 예? 5왕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 로마. 그렇죠? 보세요. 헬라, 아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로마에서부터 올라온 10뿔 다음에 올라온 작은 뿔 세력, 교황권 요거.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왕은 망하였고. 왜? 교황권도 1798년도에 불란서 혁명의 세력에 의해서 잡혀가서 죽어서 교황권이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1900년도 초기에 다시 부활했죠. 죽었기 때문에 5왕은 망하였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교황권이 일어났죠. 이렇게 큰 말하는 작은 뿔이 일어났죠. 교황권이. 로마에서 올라왔습니다. 로마가 열나라로 갈라지면서 올라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황권이 되었어요. 7머리 있고 10뿔이는 교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5왕은 망했는데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머리가 교황로마란 말이에요. 교황권이란 말이에요. 1798년에 침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냥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을 성령이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음료의 정체를 밝혀주는데 음료가 성도의 를 많이 죽이고 피에 취해 있어요. 취했는데 이 세력은 전에 있었지만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왕이 망하고 없어진 그 상태에 데려가서 그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지금 누굴 보는 거예요? 여섯째 왕부터 보는 거예요. 여섯째 왕. 자, 그런데 보세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이렇게 아까 이건 순서대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혜 있는 뜻이 있는 사람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섯 왕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 로마는 망하였고 여섯째 왕 하나는 있고 일곱째 왕 다른 하나는 곧 올 터인데 오면 잠깐 동안 계속하고 여덟째 왕 일곱 중에 하나인데 또 망할 것이고 또 죽을 것이고. 자, 다섯 왕 망하였죠. 여섯째 왕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는 지금 있고 그러면 로마 교황권이 1260년 동안 핍박을 하다가 그가 침을 받고 죽었을 당시에 이 지구상에 그때 1798년도를 전후로 해서 그 즈음에 올라왔던 한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말이에요. 그 세력이. 그 세력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교황권이 나오고 11절부터 땅에서부터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오니 그랬죠?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새끼 양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올라온 핍박을 피해서 도망해서 사온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와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왜 두 뿔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독재주의가 아니에요. 입법주의와 사법주의가 두 개 있어서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어요.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두 뿔이 있어요. 한 뿔이 아니에요.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와서 나중에 용처럼 말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성장했지만은 나중에 지금 어떻게 돼요? 천주교 국가처럼 변해버렸어요. 교황권에 가장 협력하고 지지하는 세력이 미국이요. 용처럼 새끼 양처럼 교황권의 세력에 오류의 세력에 피해서 도망해서 세운 청교도 국가가 지금은 미국에서 상원의원에 제일 많은 숫자가 종교적인 숫자가 천주교인들. 하원의원에서 제일 많은 종교가 뭐예요? 천주교예요. 미국의 9명의 대법원 가운데서 5명이 로만 카톨릭 교인들이에요. 미국에 있는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가 어떤 교회예요? 로만 카톨릭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나중에 말한다?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교황권의 세력을 행해주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교황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798년대에 죽게 되던 상처가 부활해서 온 땅이 기여김에 따르는 이 세력을 위해서 어떻게 경배하라고 짐승에게 우상을 세워주는 국가가 무엇이냐? 미국이란 말입니다. 미국이에요. 그러므로 여섯째 왕은 지금 있어요. 미국이에요. 일곱째 왕은 다른 하나는 곧 올 터인데 오면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에요. 누군가 좀 보십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고요.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권세를 일시 동안 받을 것이라. 잘 보세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교황권에게 주어요. 이건 연합국가예요. 노보스 오르도 세클로룸 뉴 월드 오르리죠. 새세계 질서. 세계 연합이에요.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렸죠. 왜 1800년도 초기에 만든 미국 달러, 지금부터 200년 이전에 거의 200년 전에 만든 미국 달러에 어떻게 달러 뒷면에 이런 피라밋 그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건 피라밋이 아니에요. 요게 이렇게 딱 잘라져 있잖아요. 이게 이교 신전이에요.
태양신전이에요. 태양신의 신전이 이건 딱 달라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게 그러니까 all seeing eye라 그래요. 눈이 삼각형의 눈이 있죠. 요거는 태양신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가서 태양신전에 가보시면 이런 사인들이 다 있어요. 거기 눈이 다 그려져 있어요. 왜 이게 미국 달러 뒷면에 이런 것이 있을까요? 또 여러분 요 밑에 있는 거 보시겠어요?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보스 오르도 세클로름. 이게 뭐예요? 새 세계 질서란 말이에요. 왜 요즘에 들어와서 새 세계 질서를 자꾸 뉴 월드 오더를 강조해요? 200년 전에 달러에다 이미 있어 왔어요. 이게 여러분 뭐 괜한 일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엄청난 일들이에요. 8째 왕이 뭐예요? 7째 왕은 뭐예요? 미국 다음에 세계 연합이에요. 세계가 지금 연합해 있어요, 지금. 그 세계 연합이 누굴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교황권을 지지하고 있어요. 교황권이 7 중에 하나였어요. 부활했어요. 근데 앞으로 또 망할 것이에요. 어떻게 망하는 줄 아세요? 시간 없으면 곧 가십시다. 이제 곧 망하는데 어떻게 망한다고 설명되어 있냐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세계 연합이 뭘 깨달아요? 아하! 우리가 잘못된 음령에 지금까지 속았구나, 깨닫구나서 어떻게 해요? 음녀를 미워하여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러 아주 살아서 망하면 세계가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를 못 받고 우리가 속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들이 달려가서 그걸 아주 불에 태워버려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겨요. 언제? 7 재앙이 내리는데 자기들한테 내려요. 보니까 자기들이 핍박하던 그 백성들은 안전하고 복을 받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저 진짜였구나. 우리가 잘못되었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잘못 가르침 받았지. 누구야? 이렇게 해서 그 짐승한테 가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렵죠? 제 테이프를 다시 듣고 다시 연금을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허락하세요. 이런 일이 곧 생기는 것이에요.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뭐라? 성이라. 영어로 Great City. 바티칸은 108에이커의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왕국이에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왕국이에요. 신문에 안 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은행은 바티칸 은행이에요. 뉴욕에 있는 은행들이 아니에요. 월스트리트 은행이 아니에요. 바티칸 은행이 세상에서 최고의 은행이에요. 재물이 가장 많은 화려한. 8째 왕, 부활한 교황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우리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예?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래서 미국이 용처럼 말하기 시작했고, 이젠 7째 왕인 세계연합이 교황권과 연합해서 권세를 잠깐 누리기 시작하는 그 즈음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언제 어디 와 있어요? 7째 왕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중세기 때 교황권이 유럽을 다스리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세력을 받는 일이 곧 와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참된 성도를 핍박하는 일이 생겨요. 그 핍박을 짐승의 표의 환란이라고 불러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세상은 마치는 거예요. 지금 우린 어디에 있어요? 짐승의 표의 환란 오기 바로 직전에 7째 왕시대에 곧바로 들어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이 승리하셔요. 진리는 승리하고 또 그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 이긴다. 이긴다.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 12장 있는 말씀.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지 못하겠지만 이것은 환란이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시대 환란이 있을 때 미가엘이 일어나요. 미가엘은 누가 여호와와 함께 싸우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전쟁하실 때는 미가엘. 누가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하고 주의 백성이 환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일어나세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그것은 구원 얻는 성도 옆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천사들이 진을 칠 것이에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가 말이죠. 갔을 때 보니까, 예? 이제 아람 군대들이 쫙 와서 이제 진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그 게하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엘리사가 주님이시여 내 적의 눈을 좀 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니까 불병과 말이 쫙 죽여 있어서 그 악인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때 저게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보호받을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통속적인 신앙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들, 똑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참으로 용서받고 성화된 사람들,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매일 주 앞에 마음을 굴복하고 사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아름다운 예수의 사랑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인치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천사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성경 역사와 예언이 진실일진데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제가 꼭 같은 곳에 있어서 주의 재림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올라올 때 가을에 다시 뵙겠고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책잘 주문하시고 테이블 주문하셔서 계속 공부하세요.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